11월 4일 목요일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오늘 묵상하신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믿음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좀 길게 본문을 잡았습니다. 결국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혹시는 이제 일부 설명을 붙이면서 또는 예를 들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주된 내용은 행함이 있는 믿음, 그냥 알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알고 있는 믿음에 대하여서 믿음이 요구하는 것들을 실제 생활에서 나타내 보여주는 이런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18절의 내용은 논쟁의 형식을 빌어서 믿음과 행함의 불가분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서로 다른 내용인 것처럼 보이지죠. 너는 믿음이 있다. 나는 행함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네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 아니냐.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보일 것이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은 보일 것이 없어요. 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니까 그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 보일 때에 눈에 보이는 거죠. 내게 보이라. 보이지 못해 주는 거죠. 그러나 나는 행함이 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 사람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행함이 있는 그 자체를 가지고 그 믿음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지 믿음이 있다 하는 것 가지고 행함이 없을 때에는 그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그 믿음이 요구하는 행함을 내게 한번 보여달라 했을 때에 그 사람은 보여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 믿음은 헛된 믿음이지요. 그 헛된 믿음이 바로 20절에 나오는 내용이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 헛것이죠. 이건 가짜지요. 이건 혹시 있다고 한다면 뭐 믿음이 죽은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겠습니까마는 믿음은 다 살아있는 것이지 어떻게 죽은 믿음이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내용상으로 말한다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니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활동하는 면에서 보여주지 못하니까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 거죠. 자, 결국은 믿음과 행함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문장인데 이 내용은 어제도 살폈고 그제도 살폈고 이미 다 살핀 바입니다. 19절에서 야고보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만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헛된 믿음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하나님이 유일하게 홀로 계신다고 하는 사실, 그 유일신 또 여러 신들을 말하는 이런 것에 관련해서 믿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느냐? 그래, 잘한다. 네가 그렇게 하나님이 한 분 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해서 믿는 것을 잘하는 일이다.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는 헛된 믿음이다. 왜냐하면 귀신들도 그래. 귀신들도 다 알아.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 능력도 믿고 그래서 그들이 떨어.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예수님 앞에 귀신들이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귀신들에게 나오라 했을 때 그들이 믿고 떨어졌잖아요. 자,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음이 있다, 안다라고 하는 거죠. 지식적인 것으로는 알아요. 또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도 귀신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데 귀신들이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 행함에 있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 하는 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하지 말라고 하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하여서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람들을 조종하는 것이 귀신 아니겠습니까? 귀신들은 하나님의 존재도 알고 하나님 능력에도 안다. 너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아느냐? 잘한다. 맞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귀신하고 같은 수준이야. 그 정도 가지고는 귀신과 같은 수준이지. 그러니 믿음이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요구대로 그것을 믿어서 하나님 뜻이라고 믿어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나타내 보이고 순종하고 행하는 데 있어서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귀신들이랑 전혀 다름이 없지 않느냐, 전혀 다름없는 헛된 믿음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건 비난이죠. 잘한다. 이건 진짜 잘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비난이죠. 귀신들도 믿고 떠는도다.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비난이죠. 비꼬는 거죠. 그러면서 21절의 아브라함과 25절의 기생 라합을 등장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혹시나 하나님을 믿어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위험을 각오하고 혹시는 희생을 각오하고 목숨 바쳐서 그 일을 행함으로 나타내 보였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렸죠. 네 아들,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에 이거 감당하기 힘든 명령이죠. 하나님 뜻이라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잘 알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잘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인지 믿었어요. 그러기에 그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갔고 거기서 번제로 바치려고 양손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치게 들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만 한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번제로 바쳤다라고 인정을 해 주는 거죠.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부르시면서 더 이상 외아들을 향하여 칼을 치게 든 팔을 내리도록
전혀 손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류하셨죠. 그래서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어떤 하나님을 믿었다. 그 믿음에 대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어떤 명령을 내리든지 그대로 따라서 행할 수 있었다. 심지어는 자기가 100살이 되어서 얻은 외아들, 하나뿐인 아들, 이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받들어서 순종하게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확실했다. 그 믿음이 이처럼 외아들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이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 사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행위를 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그 말은 죄 없다는 거죠. 의는 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증명됐으니까 되는 거 하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이 아니고는 감당할 수 없는 그 명령을 내렸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명령대로 따라 순종하였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이 진짜 백의 믿음, 순전한 믿음, 확실한 믿음인 것을 증명이 되어졌어요. 그 하나님을 그렇게 확실하게 믿었으니까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져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기는 증거가 어디 있냐면은 행함이었다는 거죠. 행함이 결국은 의롭다 하심을 얻어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기생 라합도 그랬습니다. 여리고성을 공격하러 들어갔을 때에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왔는데 거기서 이제 정탐꾼으로 추적을 당하게 되어졌을 때 그들이 숨은 집이 바로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근데 라합은 그들을 숨겨주고 그리고 이제 추적하여 들어온 이 여리고성 군사들에게 거짓으로 말하고 그리고 그들이 나간 다음에 이 정탐꾼들을 무사히 탈출을 시켜주는 그런 목숨을 건 그런 행위를 했어요. 이건 아주 대모험이죠. 목숨 걸고 이렇게 행위를 했는데 그것은 라합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있었던 일이다. 라합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 믿음의 실천으로 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탈출시켜준 것을 봤습니다. 결국은 그 믿음이 이처럼 숨겨주고 탈출시켜주는 그 목숨 건 그런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졌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라합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으로 말합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아브라함의 경우와 똑같은 경우죠. 결국은 이 여리고성에 사는 다른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했으나 기생 라합과 그들의 집안은 이제 살림을 얻었죠. 살게 되어졌지요. 그래서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라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기생 라합의 이야기로 넘어갈 때에 여기에 관련된 것은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존경을 한 믿음의 조상이죠. 반면에 라합은 기생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창녀입니다. 이런 천한 여자의 이야기하고 대비를 시키면서 아브라함은 원래부터 믿음 있는 사람이야.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대단한 사람이지로만 이렇게 여기지 아니하고 기생 라합을 여기에 같이 등장을 시켜 주어서 기생 라합 같은 이런 기생도 이런 믿음으로 인하여 결단하고 자신의 목숨을 건 이런 탈출을 시켜주는 이런 믿음의 행위를 한 것으로 독자들 앞에 이 사실을 비교시켜서 함께 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같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또 기생라처럼 저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 공이 둘 다 똑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행함으로 나타났다. 그 행함으로 무엇을 얻었느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의롭다 하심을 깨끗하다 하니까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를 대비시켜 주면서 결국은 야고보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믿음에 부합하는 행위가 있어야 그 믿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하나님께부터 그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지 잠시 기도하기 전에 한번 묵상하고 자신을 살필 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믿음에 부합하는 그런 행위는 무엇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는가? 내가 정말 자랑스럽게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있으면 좋겠습니다. 26절에 영혼 없는 믿음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유명한 구절이죠. 유명한 구절입니다. 영혼 없는 믿음이 죽은 것 같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자, 몸이요, 영혼이 떠나버리면 이것을 죽었다고 말하는 거죠. 이 몸은 아무런 활동을 못해요. 영혼 없는 몸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런 것처럼 믿음도 그렇다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인가? 아무 역할도 못하는데 결국은 구원을 시킬 수 없다는 거죠. 그 믿음 가지고는 구원을 시킬 수 없다. 영혼 없는 몸, 믿음 없는 행함, 이것은 같은 위치로 올려놓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 없는 몸이 되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살아있는 몸이 돼서 활동할 수 있고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겠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쓰임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창조적인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2장에서 계속 말하는 것은 차별하지 말라는 이야기 있는데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결국은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사랑의 행위를 나타내 보여라. 누구에게? 부자에게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가난한 자, 정말 꼭 도와줘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지는 긍휼을 베풀어야 할 자, 자비를 베풀어야 할 자, 그런 사람들에게 입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랑의 행동을 나타내 보여라. 이것이 이 믿음이다. 믿음이 있다면서 실제로 몸이 움직이지 아니하고 물질이 이동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믿음이 되겠는가? 행함이 없는 믿음인데, 그래서 그 믿음의 행위를 가난한 자들에게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나타내 보이도록 그렇게 권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고쳐야 할 바를 고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믿음의 행위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날마다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함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라 그랬으니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신앙생활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믿음이 있게 하시고 행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날, 믿음의 행위를 드러내는 날로 보람 있게 사십시다. 감사합니다.